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LG전자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금성사였습니다. 거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연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회사,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럭키금성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LG그룹으로 되어 있죠.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신입사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경기도의 이천에 있는 연수원에 모여서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연수를 받으면서 그때 그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배우고 일을 혼자 하지 않죠. 팀을 이뤄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일을 할 때 팀을 이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동심 그리고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투자하는 법, 뭐 경제, 게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저는 금성사 신입사원으로 참가했는데 연수의 교육을 담당하는 연수원 스태프 중에 한 사람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의 전문 분야는 화해, 중재 전문 분야다. 그래서 그룹 내 어떤 분쟁이 있거나 화해가 필요할 때 자기가 전문가로 앞에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도 하면서 연수원에서 교육도 담당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달간 합숙하면서 연수를 받았는데 근데 이 마지막 주 끝나는 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빵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 식중독이 걸렸습니다. 연수원생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모두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저도 문제가 된 식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서 자는데
몸이 으실으실 춥고 괴로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밖에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사람들 왔다 갔다 다니면서 수근수근 거리는데, 연수생들 중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서 본부에 연락하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나저나 몸이 아파서 좀 잠을 설쳤는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더니 몸이 점점 더 아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배도 아프고 열도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 이천이라는 도시, 거기 일대 그 모든 병원이 사람들로 그냥 꽉 찼습니다. 연수생으로.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신문에 나면은 회사 이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회사 측에서는 이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저는 3일에서 4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일이 일어난 거는 뭐냐면 그 연수생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원인이 식중독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기전 질환이 있어서 몸이 약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그때 죽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화해 중재 전문가라는 사람이 재빨리 분향소도 설치하고 죽은 그 사원의 부모가도 연락을 해서 그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 말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전하는 메시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 주죠. 지난 3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죠. 죽으심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죄로 인한 우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의로우신 진노,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흡수하셨다, 충족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의 결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피 흘리시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바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셨다. 세 번째까지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마지막은 그 건지시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혹은 믿은 후에 그 모습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잘 모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죽을 목숨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산 목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틀려야 됩니다. 가치관이 틀려야 됩니다. 생활 방식이 틀려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이전하고. 예수님 믿기 전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갖게 된다면 그건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의 비유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여기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태어난 이 모든 것들, 저 여러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저를, 여러분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기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에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것을 먼저
설패하셔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상처를 당한 하나님께서 상처를 준 우리와 상관없이 먼저 용서의 손,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기 화목이란 단어, 헬라어 원어는 카탈라게입니다. 카탈라게.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단어 중에 정치 분야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쌍방 간의 반목, 쌍방 간의 그 미움, 대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 서로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을 제거하는 것, 즉 화목케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한국 정치를 보면 여야가 맨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사사건건 싸웁니다. 정책 가지고도 싸우겠지만 그보다도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이 더 심합니다. 국정감사나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 새로 임명할 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만약 서로 싸우고 나면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하고 싸우고 난 후 먼저 가서 화목을 바라는 손길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하고 명백한데도 내가 먼저 화해 손길을 내미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잊을 수 없게 되고 평생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상사나 사장님과 불화가 생기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내가 곧 잘리는 거 아닌가?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닌가? 걱정하게 됩니다. 하물며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화목지 못하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인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했다면,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죄의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두 먼저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된 심령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심령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마음, 감정, 의지 모두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무슨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멸망의 지옥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세상 밖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깨닫고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변화돼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중생한 크리스찬으로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화목케 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지만은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목케 하는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신앙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는 다르죠. 여기서 화목케 하는 대리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화목이라는 단어, 이거는 아포카탈라소인데요. 이거는 완벽한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이전에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죽으신 것, 그 피의 공로, 그것을 마음 깊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는 서먹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면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해서 그 화목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가 화목의 사신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사역,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메시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화목해 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라. 사신이 누굽니까? 그렇죠? 엠베세더죠. 엠베세더. 크라이스트 엠베세더. 대사죠. 대사. 여기 미국에는 한국의 대사관이 있죠.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사라는 것이죠. 즉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바울과 그 일행이 일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일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해 그렇게 되는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힘쓰게 하는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직분을 맡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해 하는 중재자 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 중에 팔복 중 화평의 말이 나옵니다.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가정에서 화목을 이끌어 가는 자입니까? 직장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입니까? 어디 가서나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어디 가서나 사람들을 치유하고 평화롭게 하고 화해시키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알고 있죠. 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문제로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고향에 있는 맨스필드라고 하는 친구 백작의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으면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가리키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화해하려고 권면할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 루터의 나이가 63세, 나이가 많죠. 늙은 몸을 이끌고 고향까지 가서 밤새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싸우지 말아라. 화해하라. 결국은 그의 말을 듣고 형제간에 화해를 했습니다. 루터의 마음은 참으로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 더 자고 그곳에서 다음날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는 병들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귀한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났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종이라 생각하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키려고 많은 애를 썼고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 바친 귀한 인생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가 더 아름답게 되겠죠. 오늘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을 보면 불화하고 반목하고 분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에서 살 때 어디 가나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마땅히 주님의 종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선포하고 미움을 화목으로 바꾸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 마귀의 일에 사용되지 말고 교회와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화목해 하신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의 메신저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상처를 받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선함을 쌓아서 된 것도 아니고 피해를 당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고 철저히 고통 가운데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였던 모든 관계들을 다 철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화목의 메신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 가서나 무엇을 하든지 사람과의 평화를 선포하고 화목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